9월 18일 일산교회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 구약 199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맬 것이 돼 만지지 말라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 많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 주 동안에 학계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말씀 받기 한 주 전에는 솔로몬 성전 낙성식 이야기를 저희들이 잠깐 또 나눴었죠. 그리고 그 전에 민수기 3장까지 강해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 강해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강해가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막을 통해 확인하시죠. 광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구름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 그 구름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든 불순종할 때든 하나님은 그 구름을 우리 위에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할 것이 아니라 광야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에 집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수기 강해가 끝날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장 너무 오래전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릴 텐데요,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건 뭐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레위인으로서 모든 교우들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훈련을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 또한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민수기 4장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민수기 4장의 내용은 꽤 복잡한 것 같고 우리의 삶에 필요 없어 보이는 내용들로 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행진이 시작하려 할 때 아론 계열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15절부터 20절까지 고핫 자손,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 34절부터 49절은 이상에 열거했던 모든 레위 사람들 인구조사 결과를 가르쳐 주는데요. 5절부터 15절까지는 아론 계열 제사장은 이제 막 행진이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물들,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들, 그리고 모든 예배 기구를 잘 정리하는 역할을 해라 명령하셨고, 이 아론 계열 제사장이 성물을 다 정리하고 나면 고핫 지파,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그 정리된 성물을 채에 꿰고 메어서 운반해라.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같은 레위 지파지만 게르손 자손은 휘장, 회막, 덮개, 문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라.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들, 말뚝들, 줄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역할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모든 총수는 30세 이상부터 50세 이하까지 레위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했더니 8,580명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고핫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만 읽긴 했습니다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고핫 자손의 역할은 이러하다. 조심해라. 게르손 자손 조심해라. 무라리 자손은 조심해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8,58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핫 자손도 레위 지파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일을 감당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시죠.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여러분, 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레위인 중에서 자칫하면 끊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끊어진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론 계열 대제사장이었고 또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민수기 3장 강해 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고핫 족속도 끊어질 수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성물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레위인이라도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식을 가르쳐 주셨죠.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론 계열 제사장은 레위인들을 지휘한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아론 계열 제사장 앞에 선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휘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다 정리해 놓은 물건들을 옮기기만 해야지 잠깐이라도 궁금하다고 나도 같은 레위 지파라고 성소를 들어가서 보는 순간 그들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같은 레위 지파예요. 같은 하나님의 구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할을 나누시면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시죠. 오해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하셨죠. 교회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가장 거룩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시겠죠. 그래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좋은 날에 그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제는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을 시작한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진이 시작되려 할 때 아론 계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정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 정리를 다 하는 과정은 삼중 보안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을 한번 확인하시죠. 시은소는 우리가 잘 아는 법궤 위의 뚜껑, 그 자리를 시은소라 그래요. 은혜 베푸는 자리. 그리고 그 뚜껑 아래에 있는 법궤를 증거궤라 그러죠. 그 증거궤에 대한 삼중 보안입니다. 아론 계열 제사장이 들어가서 5절에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던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덮습니다. 그리 위에 6절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덮습니다. 또 그 위에 6절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은소를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덮고 삼중 보완하셨어요. 그걸 보려 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드러내 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덮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덮으라고 가리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까지 다 언급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엄청난 스케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작은 디테일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듯 할까봐, 내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까봐, 하나님을 조정하려 할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누구든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죄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전제, 그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자처럼 함부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사 그를 처리하시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죠?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높이 올리시면 행진하고 하나님이 구름을 낮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고요하게 착하게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좌소, 시은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그것을 우리 한가운데 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스림 앞에 고요히 엎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부로 법궤를 움직였다가 큰일 나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본문 한번 확인하시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큰 어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에요. 전쟁이 나서 블레셋한테 자꾸 패하니까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는 장로님들 다운 말이에요. 교회 어른들, 정말 이스라엘의 어른들 다운 말이에요.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 질문해보자. 그 다음이 틀렸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원해 주시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부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만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 중에 가지고만 오면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대하듯 하는 행동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함부로 움직이는 나쁜 행동이에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역할하고,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죽습니다. 법궤는 우상의 나라에 빼앗겨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법궤를 조롱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다가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납작 엎드리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죽여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치 못할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함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 돕고 그런 모습으로 두 번 도우면 마치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우상으로 전락되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다 행진하는 그 순간 얼마나 흥분됩니까?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죠. 그러나 빨리 움직이고 싶고 너무너무 신나고 의욕에 불타는 바로 그때를 주의하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은 고핫 자손만 읽었지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 지파 세 족속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들이 30세부터 50세 사이에 성막의 일을 하도록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를 계수할 때, 인구 계수할 때 몇 세 이상이라고 했죠? 20세 이상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인구 계수를 할 때 30세 이상 제한해 두었습니다. 왜요? 레위인들이 전쟁만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서요? 무거운 거 들지 않아서 20세가 아니고 30세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널판이나 기둥들, 금속이나 나무로 된 것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20세 젊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근접하는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준비된 사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예배를 담당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문하십시오. 과연 나는 20세가 아니고 30세만큼의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어른다우시다고 존중할 만한 언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신 장치를 보십시오. 아론 계열 제사장이 그 모든 물건을 다 정리하면 조용히 들어가서 고핫 자손은 성물과 지성물들을 메어 나와야 하고,
다른 두 족속들도 자기에게 분담된 일들만 고요히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대하지는 마십시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법이 아니죠. 그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성숙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겠느냐고. 이방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 좋다고, 내가 경험 많다고, 내가 일산교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겠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죽을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묵상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8,580명의 레위지파 건장한 남자들, 성숙한 남자들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임재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그 8,580명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 전체로 퍼져나가는 보혈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잖아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백성들보다 잘한 게 뭐가 있어서요? 우리가 구약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가 있어서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상적이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배치해 두셨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8,580명을 뚫고 나오셔서 이스라엘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각자의 마음 속에 경험되는 주 예수의 보혈을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행진하게 되는 그 흥분되는 순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혜롭게 건너가는 낙타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낙타가 광야를 가장 빠르게 건너는 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많이 쉬고 많이 물 마시고 많이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막 지역에는 많이 건조하고 모래가 많고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해요. 자기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대로 막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낙타는 모래바람이 불면 그냥 엎드려 버려요. 힘들면 무릎 꿇고 쉬어버려요. 아예 자신의 머리를 다리 사이에 묻어버려요. 그러면 주인은 답답하죠.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 쉬면서 모래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엎드린 낙타가 가장 빨리 간대요. 왜 사막에서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너지 않는지 아세요? 말은 모래바람이 불면 자신의 그 힘센 근육으로 돌파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모래바람을 마주보고 나가다가 그 큰 콧구멍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서 폐에 모래가 차서 그만 다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해요. 우리가 가나안까지 광야길을 가는 방법은 내 힘과 내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덧입고 걸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뒤에 숨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구름 아래 내 의지를 내려놓고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들뜨고 흥분되고 내 열정으로 어찌 해보고 싶고 빨리빨리 뭘 해보고 싶은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함부로 법궤를 이동시키면서 이곳에서 승리를 주십시오. 아니요. 적들이 오면 멈추십시오. 어려울 때는 멈추십시오. 죄가 있을 때는 멈추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가리신 다음에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이 우리 가는 앞길에 다 덮어주실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거예요.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음 다해 다시 고백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찬송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온 세상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이 순간 내 죄를 아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욕심 내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영광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는데 나의 왕이기도 하십니까? 그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그 왕의 보호와 인도에 따라 안전하게 생활하는 이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좌우지하려고 하시면 큰일 나요. 내게 보혈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십시오. 고요히 예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 확신, 내 성격대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낙타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듯이 구름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 들이마시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매 순간 십자가 보혈의 영광로 속에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부의 관계,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경제활동,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합당하게 조정이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10년, 20년 그대로면 안 돼요. 주님을 대하는 방법,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조정이 돼야 되죠. 은혜가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낙타가 바람이 불면 엎드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바라보며 구름의 인도 따라 걸어가듯 그 듭도 흔들리는 순간에도 함부로 갈 수 없으며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하듯 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듯 하나님, 나도 그렇게 나 자신을 살피기 원합니다. 20세 이상이 아니라 30세 이상이어야 하는 내 자신이 말에나 행위에나 많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정말 조심하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 주의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마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내 생각대로, 내 확신대로, 내 성격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함부로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태도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헛된 행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중직자들이 주님 앞에 언행을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다윗 목사와 우리 일상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우리의 더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부부의 관계가,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들이 주님 앞에 다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섬기던 방식 그대로 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지나며 회개의 간증이 넘치며 회개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회개하는 가정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은혜가 앞서가는 가정, 은혜가 동세하는 가정, 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는 가정, 주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년 20년을 주님 주신 직분을 섬겨왔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 같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같이 하나님을 좌우지하려다 망하는 길로 인도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엇이기에, 당회원이 무엇이기에, 중직자들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겠나이까?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이 흥분되고 이 열정이 치솟는 이때에 우리 주님만 높이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주님 앞에 무엇이 조정되었고 코로나 기간을 통해 내 가정이 나를 더 잘 섬기고 있는,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조정되게 하옵소서. 순결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라도 엎드려 고요히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로 체험받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조심스러움과 거룩한 지혜와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정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의 잘못된 결정을 우리는 봤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잘못된 결정을 봤어요. 20세가 아니고 30세인 이유도 우리가 들었어요. 모든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이 훈련의 자리에 잘 서게 하시고 성품과 헌신의 태도를 훈련해서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교회 교인수 늘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수와 소명자 수가 일치해야만 하죠. 과연 나는 소명자입니까? 과연 나는 순종하는 소명자 맞습니까? 교인수와 소명자 수가 일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저를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매 순간 십자가 보혈에 날 비추어보지만 나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두렵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날 씻으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온전케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으로 호흡하며 주 예수님으로 입는 제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상교회 불러주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님 앞에 훈련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말이나 일이나 사역이나 모든 일들에서 모범적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에 대한 감사가 간증이 차고 넘치는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훈련의 자리에서 성품의 훈련이 되기 원합니다. 헌신과 태도의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열정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게 한 일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 교회를 나쁘게 한 일도 많습니다. 결코 이래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엎어지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나를 숨기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되게 하시고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소명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교회 모든 세대들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사라의 어른들도 계시고 일상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도 많이 계시고 어린 아이들과 엄마의 복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소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 다 벗어버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다 던져버리고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마음으로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숨 막히는 가운데 입시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그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함부로 십자가 옮겨놓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각자가 계신 자리에서 내게 와주신 예수님 사랑 기억하고 고요히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함부로 교회를 움직이고 함부로 십자가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랑과 훈련과 섬김의 본질에 대해 신실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이 나를 편안한 곳에 두셨을 때도, 그 어떤 곳에도 우린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극히 겸손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수해와 코로나, 경제 위기 정말 끝도 없습니다. 올여름 올가을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고통당하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재자는 회개하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눈 뜨고 나면 저는 새로운 혼란들이 또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분열하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의심합니다. 세대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 이념들이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서로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 우리 교회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십자가를 옮겨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고요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바람이 불게 하시면 바람이 부는 그 자리에서 나를 편안한 데 두셨으니 편안한 데 두신 그 자리에서 고요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들마다 본질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훈련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본질을 찾아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일상교회뿐 아니라 이 조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수해로 코로나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매한가지인데 하나님, 남한 동해 북한 다 동일하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함께 찬양할 날이 속히 무너진 마을에 그쪽에 성도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자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일하여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주여